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존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저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중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게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오늘은 말씀 주제가 사단을 대적하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제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센 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이 센 놈이죠. 그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단과 비교할 수 없죠. 사단은 하나님께 원수고 또한 우리에게도 뭐가 되죠? 친구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사단을 친구로 두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사단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왔던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게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씁니다. 그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갖다가 방해를 하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 그 마귀가 됐습니다. 원래 사단은 루시퍼였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는 사람에게 사단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합니다. 사단을 이기면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사단은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단이 정말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사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정말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을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수 옐루마가 있었어요. 이 박수 옐루마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박수 옐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을 쓴다,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막 이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 옐루마한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밑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말은 안 하지만 막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명을 전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명이라도 3명을 전도할 때 그 중에 보면은 꼭 한 명은 마귀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 맨투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맨투맨. 갑자기 한 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2명이 오는 경우가 있고 3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좋아하고 야 이거 다 건져버려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다 못 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꼭 마귀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박수 옐루마한테 앞으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박수 옐루마가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얼마 동안. 그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 그죠? 그리고 친구를 전도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 찬양 불렀을 때 그러는 가사도 있었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탁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쉽게 되시는가 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잘 안 됩니다. 마귀가요, 이거 열심히 살려고 하네. 말씀 듣고 이제 교제 안에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간증하면은 그걸 마귀가 들어요. 그래, 네가 그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마귀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마귀하고 부딪혀요. 여기 칠판을 갖다 놨으니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쭉 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이 마귀는 반대 방향에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산다. 왜 모르고 살까요? 지금 마귀와 짝이 돼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방향만 딱 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금방 알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 옆에 이제 하기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갈 때 바람이 세다는 거, 바람이 좀 차갑다는 것을 못 느끼고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방향을 탁 틀었거든요. 틀었더니 바람이 세고 그리고 바람이 차갑다는 것을 순간 탁 느끼면서 제 자매하고 하는 말이, 내려올 때는 못 느꼈는데 방향을 트니까 바람이 세고 차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금방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내 앞에 있구나. 나하고 가까이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쉽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마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그죠?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깨끗한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오늘 저녁에 드라마 그거 어떻게 하지? 예? 그리고 빨래를 해야지.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내일 숙제해야지. 내일 시험 있는데. 갑자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집중을.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기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깨끗한 기도를 하려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 잡히지 않으려면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죠? 언제 해봤습니까? 급할 때, 간절할 때죠. 그죠? 언제 간절하냐면은 부모는요 애들이 아플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애들이 아프면요 부모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너무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귀가 그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 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몇 프로 집중합니까? 몇 프로는 설교를 갖다 제대로 듣습니까? 100%잘 듣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잘 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말씀을 갖다가 100%다 잘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진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 다른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말씀 듣고 끝난다는데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 너무 좋았어. 감동받았어. 정말 나 힘을 얻었다. 위로가 됐다.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 왜요? 다른 생각이었어요. 마귀는요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그걸 마귀가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감동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이 교회당의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들 보세요. 졸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참소합니다.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악한 영이잖아요. 예. 이 교회당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예.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은 항상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정말 간절히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얻으려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할 때에도 마귀가 또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간증을 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막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편해지고 그 양심이 활동하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진실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간증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간증 속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간증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진실한 간증이 99%지만 1%만 거짓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할 때 진실한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간증을 할 거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진실하게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증을 하다가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과장하려고 하고, 예? 거짓말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막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갖다가 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말은 잘 못해도 진실한 그 간증이라면은 그 간증이 듣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할 때 꼭 진실하게 간증해야 되겠다. 거짓을 넣지 말고 정직하게 간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죠? 잘 아시죠? 드라마 볼 때 집중력 100%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그죠? 여성분들이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는데 이 드라마 볼 때 집중력이 막 100%예요.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시끄러워. 그죠? 조용히 해. 집중이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뉴스 볼 때 어때요? 예? 집중력이 100%. 우리 학생들 영화 볼 때 어떻습니까? 게임 할 때 어떻습니까? 예? 집중력 100%. 예. 근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예? 눈은 좋은데 이 육신은 너무 좋아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내 양심 어때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 양심의 소리가, 주님의 그 소리가 딱 올라옵니다. 야, 너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 영화 보는 것처럼 성경 많이 읽어? 예? 그런 마음 올라오신 적 있어요? 뉴스 많이 보는 것처럼 정말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 그런 말이요, 속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안 올라오신 분은 평상시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안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예,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아,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상 것을 좀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좀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삼키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귀를 우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은 그 옆에 약한 그 짐승이 있어도 안 잡아먹습니다. 배가 하나, 이게 배가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예요.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약한 짐승이 옆에서도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단은 배가 찬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찬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가 배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여러분, 사자는 그 어떤 짐승을 먼저 공격하냐면은 건강한 짐승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병든 짐승, 그 병든 짐승을 찾아봐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는 그 짐승을 찾아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 짐승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걷는 것이 달라요. 그잖아요. 그 외부에도 보입니다. 병이 있는 짐승은 다르거든요. 건강한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먼저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 신앙의 병이 든 사람, 신앙의 병이 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먼저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사단은 매일 우리를 체크합니다. 사단이 체크하는 그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트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제가 적어봤습니다.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매일 읽는가?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신앙에 병이 든 사람이거든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성경을 매일 읽는가? 체크합니다. 1년에 한 번 체크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체크 아닙니다.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매일 읽는가 안 읽는가. 성경을 묵상하는가. 이 묵상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끝나요.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그 맛있는 그 밥상에 있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는 것이다. 냄새를 맡는 것이다. 여러분,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배가 차요, 안 차요? 안 찹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먹어야만이 자기 배가 배부른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신 분은 정말 묵상 가운데서 자기 속사람이 정말 기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을 느낄 겁니다. 묵상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묵상하면요, 이 속사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묵상은 기쁨을 주거든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못 읽더라도요, 그 읽은 것 가운데서 한 구절이라도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노트가 있으면 좋고요. 묵상 노트가 없으면은 그 대신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바쁘면은 노트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묵상 노트예요. 그 대신 머리로 묵상을 쭉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합니다. 노트에 적기도 하고, 적은 것을 갖다 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머리로 묵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쭉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익이 있죠. 그리고 교재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가? 이것도 매일 체크해요. 수요일날 나오는지, 주일날 나오는지, 청년의 모임 나오는지, 구역 모임 나오는지 다 체크합니다. 마귀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는가. 오늘 주일이지. 그래 가자. 성경에 그 쌓인 그 먼지 툭툭 털고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보고 체크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공격해야 확실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가, 누구와 화내며 다투었는가, 그것도 체크합니다. 누구하고 다투고 싸웠는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네. 야, 찬스다 오늘. 아내하고 다퉜네. 오늘 찬스다. 거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마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는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가, 헌금 생활을 하는가, 이성 문제는 없는가, 돈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세상 지식을 좋아하는가, 세상에서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가,
세상 일을 더 좋아하는가, 이런 등등을요 다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체크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체크한 것 중에서 걸린다면은 그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있잖아요. 이 짐승을 밀고 당기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찾아봤더니 1톤이에요. 1톤. 포토를 잡아 당기면 포토가 딸려올 정도라니까요. 예, 안 놀라셔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밀면 한 2톤씩 밀어버리는가 보죠. 여러분, 사단이요 잡아 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세겠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자도 당기는 그 힘이 1톤이라면 사자가 나를 유혹해서 시험할 때 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 느끼잖아요. 야, 마귀가 나를 잡아 당긴다. 안 좋은 생각으로, 정말 달콤한 것으로 나를 당긴다. 그거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한지 정말 딸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을 거예요. 예, 정말 간절히. 왜요? 딸려가면은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 발견하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그 4단계가 있어요. 이 4단계. 이 4단계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4단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4단계 중에 혹시 나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단계에 있다면은 정말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4단계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맨 처음에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을, 달콤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달콤한 생각을 갖다가 부지런히 넣어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계속. 만약에 딱 생각 넣었는데 딱 잘라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생각, 달콤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생각할수록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으로 탁 내려옵니다. 이 마음에 딱 안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내려와요. 예.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봤는데 어떤 그 신자가 자기 신한테 이 산양을 갖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다 어깨에 미고 막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악당 3명이 그것을 보고 저것을 빼앗자, 산양을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해서 빼앗자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멀리 간격을 두고 서 있었어요. 그 산양을 메고 이제 가는데 그 첫 번째 악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 왜 더러운 개를 메고 가냐?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야, 무슨 개냐, 이게 산양이다, 화를 팍 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 두 번째 그 악당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악인이, 야, 너 왜 더러운 개를 메고 가냐? 막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산양을 쳐다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산양을 맸는데 더러운 개라니까 이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갔어요. 세 번째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야, 너 왜 더러운 개를 메고 가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믿었던 그 산양이 아니고 더러운 개라는 것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양을 버리고 그냥 갔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참 이게요. 저는 참 맞다. 예. 거짓말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들려요? 진실로 들려요. 진실로. 예? 예, 여러분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삼손이 왜 넘어졌죠? 들릴라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은 당신의 힘이 어디 나온지 알려줘라.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예?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은 그것이 진실처럼 들린다니까요. 예? 마귀가 우리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 갖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귀를 기울이면은 그게 정말로 들린다니까요. 그 마귀가 주는 말을 갖다 계속 들으면은 그 말 듣고 쳐다보면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그 하와를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에 봤던 선악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안 좋은 생각, 달콤한 생각들을 넣어줘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넣어줘서 그 생각이 마음에 딱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딱 있으면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계획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마귀가요.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방 지혜라 했잖아요. 이 잠언에 보면은 악을 더듬어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더듬어 찾으면요. 더 악한 악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했어요. 악을 모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악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악한 거에 대한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선한 지혜가 나오고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하면은 악한 지혜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놈 아시잖아요. 암놈의 친구가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답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강교한 자라고. 야, 세상에 심히 강교한 자래요. 요나답이. 왜 그렇게 심히 강교한 자가 됐을까? 악한 것을 갖다가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뭐에 더 익숙해져요? 나쁜 짓에. 죄를 갖다가 더 배우고 나온다잖아요. 거기에서. 왜요? 더 악한 사람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거에 대한 지혜를 배워갖고 나와서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꾸 생각하면 더 강하고 진한, 엄청난 그 악한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알지 못해도 되는 그 악한 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이거 몰랐으면 좋았는데. 우리 학생들 그죠? 게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게임 몰랐으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데도 문제 안 되는데 게임을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더 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악은 최소한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에 엄청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딱 세우게 하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실천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실천을 해. 그리고 실천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게 뭘까요? 행복일까요? 예,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아버지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악한 그 마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큰 고통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단계별로 해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딱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가 손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손버릇. 예수님 옆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고치지 못한 것이 이 손버릇이에요. 손버릇. 이 손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이 나쁜 손버릇이 뭐냐? 돈꾀에서 돈을 갖다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6절입니다. 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죠. 가룟 유다가 좋아했던 게 돈입니다. 돈. 예수님을 통해서 돈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면은 진짜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봤잖아요. 예?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죠? 물 위를 갖다가 갈리 호수 위를 갖다가 걸어가는 그 장면도 봤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 돈보다도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 놀라운 거잖아요. 예. 자, 이 가룟 유다의 그 성향을 마귀가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성향도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1번 돈, 그럴 수 있어요. 2번 명예, 3번 이성. 마귀는요, 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1번부터 해서 쭉 그 기록을 해뒀다니까요. 쭉 1번. 1번으로 안 되면은 2번. 2번으로 안 되면은 3번.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요, 하루에도 몇 가지로 나를 시험하는, 이것을 1번을 이기면 2번으로 가져오고 2번 이기면 3번 가져오고, 계속 하루에도 몇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달라들죠. 더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때는 더 사단이 강하게 달라듭니다. 자,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2절입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요, 2절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진짜 엄청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생각이에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을, 그냥 사람 팔려는 생각 넣어준 것도 엄청난 생각인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줬습니다. 왜 그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완전히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이때가 가룟 유다는 최고로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최고로 교만해지니까 정말 최고로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교만하면은 악한 것이 쉽게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 그래서 이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룟 유다가 떨치지 못했잖아요. 떨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내가 돈 받고 팔아버려야 되겠다.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종교가들 대제사장들한테 가면은 분명히 기뻐하고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것까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어떻습니까? 생각이 딱 들어와서 마음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어디서 넘겨줄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갔던 그 동산이 있죠. 어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즐겨 가신 동산이죠. 그 동산에 갔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것을 가는 유다도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47절) (48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파느냐. 자, 이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야,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구나, 많이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에도 유대야, 네가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 이름을 불러줬어요. 정말 친근하게 불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했어요. 여러 번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행복했습니까? 너무 좋아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자살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없는 분인데 정죄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성소에 던져버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후회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팔아라. 그래도 돈 받아. 너 지금까지 예수님 그 따랐는데 잘못 따라간 거야. 돈도 못 벌고 네 지금 현재를 봐라. 네 친구들은 지금 잘 살잖아. 너는 뭐야? 3년 반 동안 네 주머니에 뭐가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그래도 돈 벌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네 선생을 파냐? 예수님이 죄가 있냐? 예수 죄 없어. 근데 네가 예수를 팔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완전 달라졌죠. 처음에는 달콤한 생각을 넣어줬는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고통의 말을 갖다 해준 거야. 고통의 말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갑자기 누가 말을 합니까? 옆에 사단이 옆에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싹 속삭여. 야, 그 자매가 너를 무시한 거야. 네가 누군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를 무시해. 그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맞아 막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끝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꺼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도망갔다가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잠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마귀에 졌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넘어뜨리고 또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 들리면은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죠? 근데 마귀 어떻게 합니까? 뭐가 괜찮아? 잘 생각해봐.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너를 미워한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그랬다가 두 번째 어때요? 그러긴 그려. 이제 마음속 이제 조금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마귀가 막 자기 편 대해주니까 막 어떻습니까? 좋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머리에서 쭉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딱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져. 예. 야, 너 교회 가면 그 자매 만나면은 얼굴도 보지 마. 인사하면은 그냥 얼굴 돌려버려라. 예?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자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흥 하고 돌려버리죠. 흥 하고 돌려버립니다. 실천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새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 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바로 죽음이죠. 그죠? 딱 잡아서 그냥 땅을 쳐버리죠. 그죠? 그잖아요. 이 악한 마귀가요.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만들란다니까요. 둥지를. 악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내려와서 악한 생각에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했다. 악한 계획을 세웠다면은 우리는 그걸 실천하기 전에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우리가 소리가 안 나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그런데 칠판을 좋아해요. 주님께서 왜 저한테 그런 재능을 안 주셨는지 어떤 때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려 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예.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회개를 갖다가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회개를 잘하는 것. 자,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악한 생각 곧 음란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갖다가 계속하면은 마음이 더 간파해지고 악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생각을 넣어주죠. 죄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 번 바로 끊지 않고 여러 번 생각하면은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예, 방향이 틀어지면은 누굴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요? 예, 사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니까요, 사단이. 사단은 자꾸 방향을 틀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회개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틀어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틀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은 생각한 것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갈수록 트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주님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또 더러운 생각을 또 넣어주기가 합니다. 죄를 넣어줘요. 예,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향이 또 틀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회귀해서 또 방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내 신앙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깨끗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잘하는 거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은 회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회개를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은 오늘부터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신앙을 갖다가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면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안 졌나? 성경에서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도 우리처럼 죄성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은 이 잘못된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그런 존재지만 쉽게 죄를 짓지만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좋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이 없도록 이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많이 둬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에 말씀이 50%만 있다면은 50%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갖다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결과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는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고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가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솔로몬 왕을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다 해본 거예요. 여자를 이방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갖다가 뛰어넘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를 갖다 500명을 줬습니다. 사단이 500명을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999명을 줬습니다. 안 넘어졌습니다. 근데 1000명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넘어졌어요. 사단은 솔로몬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방 여자를 갖다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준 것을 갖다가 솔로몬은 계속 받은 거고 넘어질 때까지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이 앞발하고 뒷발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앞발이 더 크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근육이 있어요. 이 앞발로 이 후리고 때리는데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 1톤이래. 1톤. 최고로 셀 때 1톤. 그래서 이 사자가 한번 딱 때리면요. 사람 머리 맞으면 목뼈가 끊어져서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솔로몬을 갖다가 1000번을 때려버린 거예요. 1000번을. 여러분들 물방울 한 방울이 약한 거지만 차돌도 뚫어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단단한 돌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님들이요 신앙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못 넘어뜨려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 쉽게 넘어져요.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화 안 냅니다. 근데 집에 가면 부인 자매님이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1분도 못 참고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죠. 죄송합니다. 뚜껑 확 열리는 자기 자신 보면서 우리 아내한테는 나는 쉽게 넘어져. 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서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이. 예, 마귀는요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줬는데도 안 넘어진다. 두 가지 줍니다. 두 가지를 안 넘어지네. 세 가지 줘도 안 넘어지네. 네 가지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못해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과 많이 닮은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혹시 마귀한테 져서 넘어졌다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약할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졌다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순간에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한테 지고 나면은 마귀야 너 같은 것은 교회에서 떠나야지. 너는 주님께 정말 일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마귀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4장 16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잡아주셔요. 잡고 계셔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넘어졌습니까? 7번 넘어졌어요? 8번째는 끝나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죠. 계속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좋다. 아 너무 좋다.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네. 막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아파 죽겠는데 괜찮은 척 하면서 옷 털고 괜찮아 웃으면서 가죠? 그잖아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것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교회 안 나오다가 더 두드려 맞고 마귀한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일어나서 다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죠. 다시 싸워야죠. 이번엔 내가 졌지만 네 유혹에 네 속임수에 내가 졌지만 이제는 안 진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책을 없애버리려 했는데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못 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제가 이거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예, 어디든지.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면요,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 좋은 거 하나라도 준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이런 말을 몽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준 적이 더 많이 준 적이 있다면 마귀 따라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좋은 거 준 적 없어요. 그잖아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어요. 우리 학생들. 예? 그죠? 마귀 말 듣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부모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죠? 예,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줘야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자식 키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죠. 그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제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해서 성경적인 얘기 하지 않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크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몽골에 있을 때. 너는 왜 마귀 말을 듣냐? 왜 마귀 말을 듣냐고. 정말 그 얘가 이제 한국에 있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몽골에 있으니까 이제 자매하고 둘만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얘들하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같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좀 어리석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너는 마귀 말을 듣냐고.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정말 마귀가 주는 말인지 잘 분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귀를 이기려면은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하고 그리고 칼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11절에 보면은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괴계, 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그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여기 씨름은 생사를 가르는 씨름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씨름. 내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죽느냐, 승리하느냐 지느냐, 그런 싸움이에요. 이 마귀하고 휴전은 없어요. 내가 마귀를 이기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지느냐, 그런 싸움이에요. 네. 자, 그 밑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두 가지 있는데요. 이거 핀마이크 소리 안 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는데 여러분들 방패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방패 있어요? 이쪽은 없는가 봐요. 제가 안 쓰는데. 자, 믿음의 방패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분은 이만합니다. 자, 이만해요. 믿음의 방패 딱 그랬더니 이만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갖고 마귀에서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온통 다 맞을 거려. 그죠? 방패라면 방패다운 큰 방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믿음의 방패인데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근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인데 구멍이 나 있어요. 예? 그 구멍 난 그 믿음의 방패 가지고 예? 여러분 마귀에서는 불화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궁 세계 최고죠? 근데 양궁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그 명궁이라 되나 제가 몽골에 17년 있다 보니까 한국 단어를 많이 까먹었어요. 뭐라 그러죠? 활을 잘 쏘는 사람 명궁이라도 되나요? 신궁? 아 신궁. 그죠? 신궁. 신궁이라면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에 정확하게 구멍 여기 정확하게 뚫습니다. 맞춰가지고 맞추다니까요. 이 믿음 앞에 그 구멍 난 곳에 딱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은 믿음의 방패가 커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도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잖아요. 다양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것밖에 몰라요. 예수님 내 죄 다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투구 하나 딱 달고 믿음의 방패 없고 네? 칼도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세요. 칼자루가 이만합니다.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했습니다. 칼자루 이만해요. 자, 근데 칼은 이만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 예, 칼집도 커요. 칼자루도 크고 그리고 마귀가 쏘려고 칼을 딱 뽑았는데 이만해요. 마귀가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예,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착한 예? 그리스도인 칭찬해 줄 겁니다. 민이 센댔지 몽골어로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잘했어. 칼은 그 정도만 되는 거야. 어? 예.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예? 마귀가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너무 성령의 그 검이 작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 때 우리의 그 검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 많이 알 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데 몇 분 걸린 줄 알아요? 몇 시간 걸릴까요? 며칠 걸릴까요? 1년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달만 기다려. 그렇게 하났죠?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몇 분 걸렸어요? 2분이나? 예,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닮았느냐,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 사단과 싸워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